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모이고 또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듣고 읽고 알게 되는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내 영의 기준과 분별력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흔들 진리의 깃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주일이죠. 매해마다 원래는 절기상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좀 늦기도 하고 또 성탄절과 너무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한국의 절기에 맞춰서 이맘때쯤이면 우리가 다 추수를 마치기 때문에 이제는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11월 첫 주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되는 감사가 어떠한 것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66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다양한 양식으로 이 책들이 기록이 되어서 그게 하나로 모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또 체험하면서 드렸던 간구와 또 마음의 탄식 이런 것들을 시와 노래 형태로 기록해서 남겨둔 것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시편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장수에 있어서도 시편은 굉장히 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양도 많은데 그만큼 이 시편은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노래하고 또 고백하고 시로 또 기록하고 때는 탄식하면서 적어놓은 것들이 이제 다양한 내용으로 시편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시편도 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원하심을 간구하는 탄원과 기도의 시편도 이 시편 가운데 들어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있는 시편도 이 시편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인 시편 118편은 대표적인 감사의 시편이에요. 여러 시편 가운데 대표적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시편의 이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이 본문 시편이 고백하는 이 성경적인 감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감사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우리는 이 시편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시편의 감사가 드러내는 성경적인 감사의 첫 번째 특징은 인내와 기다림으로 고백하는 감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임을 시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들을 살펴보면 탄식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이것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간구, 또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구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내용들, 또 더 나아가서 나의 민족의 회복을 시키시고 이 세상을 보니까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의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탄식하고 도움을 원하고 구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시편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들에 나오는 이런 간구들 쭉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저작 하나님 나의 이런 어려움을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민족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회복시키셔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소원하고 노래했던 것들이 그 저자 앞에서 즉각적으로 응답받았던 게 많을까요? 아니면 응답이 쉽게 되지 않았던 것들이 더 많을까요? 제 질문에 답이 있을 것 같죠? 예. 잘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저 질문을 하면 우리의 평상시에 생각하는 다른 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질문할 것이다, 상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마 짐작하시는 그걸 겁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의 저자들이 노래하고 탄식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소원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소원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셔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또 이런 것들을 간절하게 구했음에도 빨리 응답되지 않냐고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그래서 저자가 자기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이 응답받는 것을 때로는 보지 못했던 경우들도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기도한 거 응답받지 못하면, 아니 자기가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응답받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 기도는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본문 1절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명령을 가지고 이 시편 118편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시작부터가 뭐 딱 얘기를 하죠.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라. 바로 그 감사라는 명령을 가지고 이 시편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이 기록이 되면서 모여가지고 성경 가운데 들어오기까지는 사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게 어느 날 한꺼번에 지어진 시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찬양했던 것, 탄식하며 간구했던 그런 노래들과 시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모아지고, 또 모아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이 시편을 똑같이 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였던 것들이 바로 이 시편에 모여있는 시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백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시편들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사람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이 시편을 통해서 간구하고 사모하던 소원들이 마침내 응답이 되었구나. 이것들을 시편을 모으고 그것을 노래했던 후손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노래하고 처음에 간절하게 간구했던 사람들이 응답받은 것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때에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그 간구했던 것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이 시편을 가지고 모으고 그것을 노래하던 그 후손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노래했던 것들, 간구했던 것들, 간청했던 것들이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셨구나, 그것들을 그들은 지나간 시간 속에서 확인하고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에 나오는 여러 감사와 찬양과 간구의 시편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응답이 안 됐다면 여러분, 이게 시편 가운데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도 않고 들으시지도 않는 그런 시편을 뭐하러 사람들이 모으고 그것을 지금까지 전해져 오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그런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분명한 이유는 당장 내 눈앞에서 이것들이 다 실현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마음에 품는 소원들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고 비록 내 눈앞에서 그 응답을 바라보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의 선배들은 나는 이 응답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때로는 이 세상을 떠나고 믿음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했던 그 시편들이 오늘 우리가 읽고 찬양하는 시편이 됐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뭔가를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마침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여 저는 감사합니다. 주여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그 간구와 감사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성경적인 감사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이 맞습니다. 기복신앙이 뭡니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게 이제 기복신앙인데, 성경은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복 주시기를 기대하는 건 당연한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을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과 결과로만 이루어지기를 마치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 방식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을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 돼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안 주시면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강요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복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어하는, 때로 나의 탐심과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현세 기복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시대의 정신 아닙니까? 우리는 자판기에 가서 돈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나와야 돼요. 만약에 뭐 자판기가 아니라 커피, 이제 자판기에 가서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는데 500원짜리 넣었어요. 넣었는데 한 3초 걸려도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좀 늦네, 이제. 여기 기다리십니까? 왜 안 나오지, 이게? 한 1분쯤 안 나왔어요. 아니, 왜 안 나오지? 막 때리고 두들기고 흔들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가만 못 나오는데 막 흔들고 두들기고. 왜? 이 시대는 기다리는 거가 익숙하지 않은 시대예요. 누우면 바로 나와야 돼요. 내가 투입했으면 바로 이 아웃풋이 나와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갈 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야지. 그게 성공이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이런 시대 정신에 물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쭉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인내에 대한 성품을 쭉 이게 설명을 하셨대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자 한 성도가 내가 이제 인내라는 그 성품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인내를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시옵소서. 인내를 지금 당장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당장 인내하는 능력을 지금 당장 나에게 주셔서 지금 당장 제가 인내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웃기죠? 어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사실 성경적이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한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인내하고 때로는 견뎌야 될 때는 견뎌라. 성경은 인내와 기다림으로 감사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살다 갑니다. 그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림 속에서 감사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2024년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때로 기도하는 것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제가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가게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감사를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이 보여주는 성경적 감사의 두 번째 특징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됨을 분명히 알게 해요. 좀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특징,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과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확신할 때 그 확신 속에 있는 사람만이 인내와 기다림으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불안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길이 막 펼쳐지고 내 기도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내 기도와 간구와 반대로 갈지라도 저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그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권자이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인내와 기다림의 감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와 반대지요. 힘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 또 권세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줄을 대고 그런 사람과 같은 편이 되는 것이 나의 안정과 성공을 보장한다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이 시대의 성공이자 자기의 평안을 구하는 거고, 그래야지만 마음에 감사함이 들지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생각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6절과 8절 9절은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과 친분이 있고 줄이 있고 그 사람과 같은 편이 되는 게 그게 성공이고 그게 안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완전한 길임을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믿고 권세 있는 자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깊이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비록 눈앞의 상황은 나와의 기대와는 다르게 돌아갈지라도 그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올립니다. 왜? 모든 상황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감사가 이 감사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더욱 깊이 신뢰하면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들, 돈, 권세를 따라가지만 하나님, 저는 살아계신 통치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시편에서 발견하는 성경적 감사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예요. 오늘 본문 5절과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과거형이에요. 나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셨던 그 경험이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직접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관통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적 감사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던 사람들 역시 그들의 감사를 보면 체험적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에게 열어주셨던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5장 1절, 애굽에서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노래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감사인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나와서 저 광야길을 가게 하실 때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따라오던 그때에 홍해를 여시고 우리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우리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었던 애굽의 군대, 그 말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아주 구체적이며 자기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감사의 내용이에요. 이것 말고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성도들 역시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둥그런 잡는 것처럼 추상적이며 애매한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해가 지고 떠오르는 게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계절이 바뀌는 이런 현상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은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면 세상에 자연스러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해가 졌다 다시 떠오르고 계절도 바뀌고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고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는 바로 그 감사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성도의 삶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따라가는 삶임을 우리도 발견하게 되고 이 세상 사람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작은 일상의 삶에서부터 찾아내고 발견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4년 추수감사절,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더 활짝 여셔서 더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체적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족에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보고 세상에 우리의 사람들을 만나면 참 감사해, 참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이게 불만이고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이 사람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만족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감사를 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인내와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깊이 신뢰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손길을 내가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모두의 삶이 감사로 풍성한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감사의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시편 118편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우리가 이야기 나눴습니다. 주님, 그냥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바로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와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곳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을 발견하며 구체적이며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길을 여시고 더 큰 감사로 우리를 치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